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유월절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아버지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신 그 섭리, 눈앞에 전쟁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싸움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대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싸움과 육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인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넌 후에 그들은 할례를 행했고 그리고 유월절을 성수하게 됩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그래서 모든 영적으로 자신들의 현 주소를 분명히 보게 하고 앞생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삶을 인도할지 지난 시절에 그들의 조상과 그들의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더불어서 그 전쟁의 주체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호수아 5장 10절과 출애굽기 12장 6절, 레위기 23장 5절, 민수기 28장 16절, 신명기 16장 4절, 6절의 말씀을 토대로 이 말씀을 나누는데 모든 이 말씀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 약속들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하는 막중하고 엄청난 임무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유월절을 기념하기로 선택한 것은 왜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교훈을 줄 것이며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유월절의 교훈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성결케 하고 있을 때에 새 지도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근처로 가서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할 여호수아가 홀로 여리고성 주위로 가서 정찰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리더의 고독과 책임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지만 고대 중동의 최고의 전사였던 가나안 부족들을 상대로 전혀 정규 전투의 훈련의 경험이 없는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잘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또한 그 일로 인하여 마음에 많이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치밀한 전략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여호수아의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위험을 무릅쓰고 여리고 가까이 가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좋은 질문이 있으면 좋은 대답도 있기 마련입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치열한 영혼의 몸부림이 없으면 작은 돌파구 하나도 열리지 않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리더는 모두가 다 잠자고 있을 때에 홀로 일어나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준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준비하는 사람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정복에 앞서 행한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이 바로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달 14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시를 주의 깊게 따르며 거행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사건들은 출애굽의 사건들을 반영하고 바로 유월절 준수의 상징적인 중요성이 특별히 강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은 주님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해 주신 10번째 재앙에 내렸던 밤, 바로 그 밤을 생각하게 합니다.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은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는 여정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와는 다르게 두 번째 세대의 바로 이 이야기는 광야에서 시작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와 유월절 절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군인 가나안 거민들을 대적하면서 주님의 또 다른 기적적인 개입을 기대하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전 모든 사건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유월절은 희생양의 상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받은 것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하지만 유월절은 우리를 죄악의 속박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 안에서 이루어질 실체적 성취를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볼 때에는 그것은 참으로 큰 아픔이 있는 그런 구속의 경륜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의 그 모든 근원들이 해결되어지기 위하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 중에 중보하시는 일이 없을 때에 그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허물들이 사라지는 그 역사들을 오늘 바로 이 유월절의 희생양의 고통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시기 전에 가진 주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유월절을 당신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가 매번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떡과 또 포도즙에 관한 권면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도록 이제는 다시 오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모든 중보 사역이 마치면 이 땅으로 다시 재림하실 바로 그 날을 우리가 고대하기 위하여 이 성만찬식을 이 땅에서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것만이 아니라 유월절과 주님의 만찬은 더욱 영광스러운 현실인 바로 구원받은 무리가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물을 건너가는 이 상징적인 사건을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홍해와 요단강이 상징하는 유리바다에 14만 4천이 있는 장면으로 바로 계시록 4장 6절과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 10절에서 바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유월절과 주의 만찬의 실체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이 유월절이 주는 구원의 기념과 표상이 무엇인지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봄축제뿐만 아니라 연례적 절기들 가운데 맨 먼저 맞이하던 유월절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과 동시에 미래에 일어날 구원의 실체와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한 구속사업을 예표하는 절기였다고 하는 사실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리비안 헤랄드지 1872년에 기록된 이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저들의 세상을 사랑하는 경향으로부터 또한 현세적 관심사와 연관된 저들의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저들의 마음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게 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모든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경향들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계획들을 봄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유월절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어서는 비애가 어려있는 관심사였다. 그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게서 자기 자신의 죽음의 상징을 보았다. 이 규례를 지킨 자들은 그 어린 양을 잡는 일을 장차 있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연관시키도록 교훈을 받았다. 저들의 집 문 인방에 표시를 하던 피는 그리스도의 피의 상징이었는데 이것은 신앙을 가진 죄인을 위하여 효험이 있는 보혈로서 곧 그 죄인을 죄로부터 정결케 해주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애굽인들 위에 내렸을 때처럼 회개하지 않는 불신의 세계 위에 내려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를 보호해주는 일에 효험이 있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구속의 아름다운 경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구속의 아름다운 경륜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본 자들로 하여금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므로 세상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기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이 전쟁이 어떠한 전쟁인지를 분명히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임박해 있는데 총과 칼과 대포와 여러 가지 무기들을 정비하고 그것들을 더 보강하는 일에 열의를 올려야 할 순간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면서 그들의 모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죄의 때들을 다 벗겨내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로만이 자신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과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질 전쟁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지시하시는 것이지요. 시대소망 1권 85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기의 모든 의식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업의 표상들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구속에 대한 하나의 실물 교훈이었고 유월절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누룩이 없는 떡, 처음 익은 곡식단은 다 구세주를 상징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음식과 함께 제자들에게 또한 특별한 음료를 나눠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요. 부조와 선지자 상권 358페이지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유월절은 기념적인 동시에 표상적인 것으로서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을 과거적으로 가리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죄의 속박으로부터 석방시키기 위해 성취하셔야 할 보다 큰 구원을 미래적으로 가리켜 보이기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유월절은 기념적인 것 동시에 표상적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구원의 깊은 역사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죄의 속박으로부터 석방시키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성취해야 할 또 다른 구원을 미래적으로 분명히 가리켜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유월절이 그들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삶의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함이었습니다. 모든 성들과 함께 전쟁을 치를 때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족속의 모든 그 장대한 그 기골이 장대한 용사들과 함께 더불어 싸울 때에
그 모든 싸움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오히려 더 용기를 갖고 이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두려우십니까?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싸움이 여리고 성처럼 아주 높은, 정말 우리가 도전할 수조차 없는 그런 높은 성처럼 보이십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전쟁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그 전쟁을 치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앞장서서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 맡기고 온전히 내 자신의 어떤 그런 용맹함과 힘이 있음을 내가 무엇인가 알매 관하여 자부심을 느끼며 교만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힘의 근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내 자신들을 다 내어 맡김으로 오히려 이 전쟁을 겸손함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온전한 승리를 이뤄내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은 아버지의 전쟁이시오. 이 싸움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라고 하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모든 우리 자신들을 내어 맡기게 하시고 온전히 맡겨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싸움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미래의 우리 인생에 펼쳐져 있는 싸움인 것을 다시 한번 이 6월절을 기념하면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온전히 낮아지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